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살리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사람을 살리냐입니다. 어떤 그 가난한 부부가 6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 6명을 다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느 날 그 부자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식 하나를 나한테 줘라, 양자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 어렵게 사는 부부가 회의를 했습니다. 둘이 회의를 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6명 중에 첫째를 딱 보내려고 하니까 첫 애라서 좀 너무 의미 있기도 하고 큰 아들이라서 이게 안 되겠다, 좀 그런 겁니다. 둘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둘째가 딸이에요. 근데 얘도 첫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셋째도 딸인데 몸이 좀 허약해요. 그래서 얘는 좀 보내면 우리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셋째는 데리고 있자는 겁니다. 넷째를 보내자고 이제 하자니까 넷째를 보내자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 딸이 자기 친정 엄마를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다섯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얘는 또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갓난아기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이제 딱 얘기를 꺼내니까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것을 어떻게 보내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자식 한 명을 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는 그 자식, 정말 하나뿐인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엇으로요? 희생제물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어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복음, 그 복음 안에는요 이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능력이랍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죠. 즉 뭐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이 사랑과 이 희생제물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시작되는 겁니다. 살리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살리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뭡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배가 일어나고 거기 어떻게 막 우상이 무너지고 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포커스에 맞춰 있어요.
그럼 오늘이 금요 치유 전도학교인데 치유를 위한 전도학교가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치유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나? 육신적인 병을 앓고도 있고 또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나을까 봐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만약에 병이 나았다. 그래도 문제고요. 병이 안 나았다. 그래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되었다라고 믿어지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은데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해결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온 동네가 믿는다고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아무리 해도요.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택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정말 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뭐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전도를 뭐 누구는 잘한다.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은 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말은 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은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더 숨고.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전도에 전자도 못 꺼내지 저런 사람 어떻게 전도하냐. 아무래도 말은 꺼내야지. 근데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류 목사님은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도망 다니세요. 근데 제일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격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나 성격 가지고 기술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이 혀로 말의 지혜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은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한 곡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테이프를 한번 들었는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내려놔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비된 자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뭡니까?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세계로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뭐예요? 세계로교회입니다. 세계로 뭐 놀러 가자는 겁니까? 아니요. 전도하러 가자고요. 세계로 선교할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또 세계를 선교하고 전도할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왔는데 렘넌트가 예배를 참 드리면 되게 행복합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또 내일 집중훈련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고요. 또 정말 기도가 뭔지
우리 기도 스쿨도 앞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코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우리 김영애 전사님 이후로 제가 맡은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힘이 없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이 다 풀려 있고 교회를 그렇게 오기 싫어하고 천근만근 너는 그냥 설교해라 나 잡아 빨리빨리 끝내라 이런 이제 이 코인제를 딱 도입하는 순간에 메시지 적는 그 자세가 달랐습니다. 볼펜으로 딱 잡고 노트를 보고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야, 근데 찬양하자니까 안 나와요. 예담이만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예담이 나왔다 들어가요 또. 혼자 사회 보는데 저기 영상 한번 보세요. 랩런트 전체 다 넣어.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어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찍을 수가. 왜 그러냐? 코인 때문에. 내일도 아마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일 코인을 줄 거니까요. 네. 근데 그 속마음은 코인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 친구들이 복음에 각인되는 것이 1번이거든요. 우리는 육을 내어주고 영을 취하면 됩니다. 이들의 영이 말씀에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들려지는 사람,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 이 말이 내 안에 담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왜 사명자입니까? 이 사명이 담기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죠? 죽기 전에 하잖아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이 사명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참아서 막 노력해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질 않아요. 결국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많이 찾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저 사람 메시지도 들어보고 이 사람 메시지도 들어보고 막 옛날에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되고 안 되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좀 앞으로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전 버스 타고 갔다 온 줄 알았어요. 한국은 기다리질 못해요. 한국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다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준비해 갔어요. 어플에다가 뭐 서류 다 꼽아놓고 뭐 저 주사 맞은 거 다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다 해놨더니요. 가니까 띡띡띡띡띡 하니까 일본이에요. 그 뭐 무슨 버스 타고 온 것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일본에서 한국 올 때는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보수적이에요. 계속 기다려. 종이로 이렇게 싹 이거 다 하고요. 옛날처럼 짐 다. 우리 한국 가보세요. 짐도 사람도 없어요. 여권 딱 찍고 그냥 짐 넣어버리면 돼요. 그런 시대인데 왜요? 못 기다리니까요. 한국 사람 못 기다려요. 뭐 식당에서 줄 서고 있잖아요. 줄 서고 있다가 아저씨들 닦다가 한 줄 딱 잠깐 있다 다 가버립니다. 못 기다려요.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에 오사카 갔는데 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 한국이 거의 한국이에요. 다 한국말만 들려요. 왜 이렇게 못 기다릴까요? 급해서?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실제적으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했죠. 방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받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성령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성령께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멸의 법칙들 아시잖아요. 아니 어제 분명히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자기 전에 전화했어. 내일 분명히 갑니다. 네.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날. 그렇죠? 근데 또 내일 갑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잘 나오던 사람이 그날 또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불멸이에요. 저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네.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정말 존재해요. 정말 예배랑 상관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막 사고도 낸다니까요. 못 오게 사고도 내요. 가만히 있다가 자식이 아파요. 휴가를 나와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비유를 드셨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 후에야 세간을 느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먼저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데요. 기다리는 것이 지쳤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행복입니다. 왜 우리 기다림은 행복이냐면요,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권한이요? 자기의 권한.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렘넌트들이 있으니까요. 절대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마음대로 예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본주의 쓰고. 근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예요? 토기는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흙으로요, 돼지도 만들 수 있고 개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니까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를 우리는 키우겠다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야,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어려운 것 같은가요? 굉장히 쉬워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절명의, 아니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또 인정했습니까? 욥기서 1장 13절 22절이죠. 욥이요, 자식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집도 잃고요, 부인도 잃고요, 다 잃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좋은 순간이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순간이잖아요. 욥은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교회 렘넌트들이 이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가, 내가, 너가, 우리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세상에서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이미 선정하셨고, 그 선정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핵심적인 성구죠.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입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무엇에 여러분의 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증인이요, 믿음의 본을 받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 보셔도 그렇잖아요.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 나잖아요.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그 네이버로 그 성범죄자들 그 사진 볼 수 있게끔 와가지고 인증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주소까지 다 나오고 얼굴하고 다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죠.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재판에서요, 이기려면요, 증인이 정확하게 보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짓 진술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죠? 처벌받습니다. 우리는요,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사랑으로 희생제물 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거죠. 무엇의 증인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은 그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증인이시고요. 결론적으로요, 강단의 말씀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좋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나의 롤 모델은 누구? 나의 롤 모델은 누구? 다 있잖아요. 위인들, 어렸을 때는 위인들이 많이 있죠. 이순신 장군처럼 되고 싶다.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렘넌트가 말할 때 우리 중직자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델이냐? 정말 이 교회를 완전히 살리는 모델.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살리는 모델. 그리고요, 미래를 살리는 모델. 이 모델들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갈보리 삶, 감람 삶,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살리는 모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을 두고 행복으로 기다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미래 살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